그래서 네 번째로 누림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라지 않는 아이는 목소리만 변하는 아이, 몸은 요만한 아이가 변성기라고 하면은 너무 징그럽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때에 따라 성장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계속적으로 자라가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고 성숙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랑하기 좋아하고 보여주기 좋아하는 교회들에게 하는 평가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파란 글씨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언변에 풍족하고 뭐예요? 철학이 발달돼서 변증도 잘하고 또 전도, 그러니까 말을 잘 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에도 풍족하다. 성경 지식도 많다. 또 그 안엔 그 인문학적인 요소들도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튼튼하다. 다들 뭐하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 영적 체험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강렬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땐 이 고린도 교회가 되게 풍성한 교회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 같습니다. 그러나 3장에는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정 9절에는 여러분들은 이런 풍족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 3장에 그 후반부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풍성한 은사가 있었지만 바울의 평가는 바로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이들은 왜 영적이지 않다?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 즉 파당짓는 것이 있어서 이 은사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 교회는 뭐가 아니다? 하나 되어 있는 성령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냐면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저 참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게 제가 항상 주의하려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거기에 이렇게 눈이 멀면 다 틀린 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참 이 개척교회들이 좀 조심해야 할 게 이제 새로 믿는 분도 계시지만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들이 다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려봤던 그림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런 교회가 좋다, 이런 교회가 좋다, 이런 교회 좋다 딱 짬뽕시켜 놓으면 교회가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숙제가 뭐냐면 이제 성경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깨끗한 공동체가 화합된 모습에서 그려보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파당이 나눠지잖아요. 나한테는 바울의 메시지가 맞아. 나는 아볼로의 메시지가 맞아. 나는 베드로가 맞아. 나는 예수가 말한 게 맞아. 결국 다 맞는 것 같지만
분란의 요소가 되고 교회가 사랑이 없는, 말씀은 많으나 사랑이 없는, 참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자기중심적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에게 바울은 바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우리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성장을 얘기하죠. 뭐로 성장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써 멸망하는 인류의 조상이 됐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기술자, 테크니션이라고 하죠. 이 기술자와 설계자, 개발자는 엔지니어라고 하죠. 좀 다릅니다. 기술자는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설계자들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탁월하고 해도요, 설계되어 있는 방식을 무시하면 뭐예요? 그 방식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느낌으로 가는 거 조심스럽습니다. 바로 순종은요, 우리의 체계에서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예요? 인류에 설계하시고 다스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나 모든 변화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다? 순종으로 일어났다. 그것이 목사의 말에 순종 이런 걸 넘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도전하며 살았는가 생각합니다. 성장은 또한 어디서 일어나냐면 섬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르러 주러 왔다. 예수님은 누림받기 위한 구세주로 온 것을 넘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섬기는 삶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남의 필요를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그 우선순위를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은 내가 이거 해줬어가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것이 섬김입니다. 뭐예요? 섬김이 되려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존중했을 때 섬김이 일어나는 것이죠. 종이 되었을 때, 특히 남이 모르게 섬길 때 우리의 에고가 죽는다. 기독교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섬김의 방식이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되게 인간의 방식하고 너무 달라요. 섬겼으면 그걸로 만족해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자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섬김은요, 하는 상급이 됩니다. 아멘. 그런 섬김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섬김을 받은 사람이 필요할 때 깨달아져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뭐예요? 내가 그 섬김이 에고를 죽인, 그 욕구를 죽이고 그 한 사람이 섬긴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성장하게 되었다. 겸손이죠. 겸손의 DNA가 흐르는 거예요. 보여주는 섬김은 거북합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에서 전기장판 말고 좋은 게 뭐죠? 냉온 온수 매트? 그거를 이제 좀 가난한 분들한테 나눈다고 자기네 로고를 이만큼 삼겨가지고 그 전기 온수 매트에 이렇게 나눴대요. 근데 받은 분들이 좋지만 그 마크 볼 때마다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돼요. 또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면 성품의 변화가 있을 때 성장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라는 부분이 순교와 선교를 동일시하는 그런 이제 이해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그냥 주님 바라보고 걷다 보면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순교는 뭐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 그 부르심이 있으면 부르심으로 갈 수 있는 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주님 바라보고 나서 나도 죽어야지 그렇게 사역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사랑이 있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세상의 그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에 충돌돼서 결국 하나님이 스톱할 때 순교의 자리에 간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바라보고 살다 보면 그 닮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바라보고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걸어갔다. 하루하루 걸어갔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런 삶은 성숙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얻어는 것, 또 성과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섬김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죠. 오늘 큐티에 보는 것처럼 자꾸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참, 예수님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잔치자리하면 말석에 가라. 믿져야 본전 아니냐. 그래서 친한 친구가 부르면 상석에 갈 수 있는 거. 주님은 그런 세상의 방법을 다 깨뜨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섬기고 한다, 뭘 순종하고 섬기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었냐면 반듯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